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함께 주변을 보시고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33세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약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였지만 많은 자들 또한 주님께서도 참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삶은 성공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누가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마감할 때에 다 이루었다, 내가 계획한 거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물며 오늘 2022년 이 한 해를 보내고 12월 31일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날 될 때에 내가 2022년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신 것, 감당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실패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인간 예수님으로 보실 때에 우리가 인간 예수님이 모습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성공적인 삶, 주님처럼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 앞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의 길들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어딜 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 들린 자를 한 문장으로 쫓아내셨죠. 그리고 회당에 나와서도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거기서 그쳤나요? 아니요. 밖을 나가보니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주님께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후에 있는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참 부지런하셨죠.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반을 걸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하여 보신 주님의 모습은 참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짧은 삶을 또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성공하려면 예수님처럼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즉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다. 즉 세상에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합니다. 비단 세상의 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영적인 일도 주님은 열심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성공하는 삶, 주님을 닮아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부지런히 살면서도 항상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목적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목적에 맞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갈릴리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고 얼마나 만나야 하는 사람도 많고 병 고쳐줘야 하는 사람도 많고 귀신을 쫓아줘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바쁘고 힘드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지 않으면 중구난방 일을 하다가 쉽게 지치고 쉽게 녹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쁜 일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선순위의 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38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시몬과 그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 걸어가신 겁니다. 목적을 따라 가야 할 때를 가셨고 머무셔야 할 곳에 머무셨으며 떠나야 할 때는 떠나셨고 만나야 할 자를 만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에 맞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짧은 생애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처럼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고 가야 할 곳 다 가고 해야 할 것들을 다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물론 광범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증인된 삶을 살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왜 이른 양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VIP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왜 애타게 기도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에 양의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의 차이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1달란트도 2달란트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에 반드시 그 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결코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길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 이 전도라는 것이 노방전도도 감사한 일이고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전도도 있고요. 수십 가지의 전도 방법, 수백 가지의 전도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 전도보다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이 없죠. 이 일은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맡은 자들이 기쁨이 되겠지요. 또한 나에게도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목적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고요, 건강도 주시는 거고 재능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영혼 구원의 목표가 정해져야 하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선순위 하면 저는 항상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19세기 말에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아주 큰 백화점을 세운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자에게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이 최신부 장관, 그 우편부 이 장관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감히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죠. 저는 주일학교의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로 해주신다면, 이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 일을 수락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통령이 수락을 하였고 이 워너메이커는 이제 3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사업장이고요, 백화점 사업장. 두 번째는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관으로서. 마지막 3번째로는 주일학교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자는 이 3가지 일 모두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기자가 묻게 되죠. 어떻게 한 가지 일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3가지 일을 모두 다 마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총책임자이며 부업으로 이 나라의 일과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3가지 일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주일학교 총책임자로서 주일학교에 쏟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나라 일과 사업장에 쏟았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비교적으로 시간을 따진다면 나머지 두 가지 일에 더 일을 쏟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었던 일이 이 주일학교 총책임, 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았을 때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만 섬길 수 없지요. 가정과 직장과 참 많이 바쁩니다. 학생들은 해야 할 공부도 많고 가야 할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왜 공부를 하며 돈을 벌며 가정을 꾸려가며 하는 우선순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반드시 꼭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가려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사시면서 또한 우선순위를 잘 살려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경건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35절 말씀은 바로 언제 바로 그 다음 날이냐면요. 그 베드로 집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내쫓고 난 그 다음 날 새벽 미망입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이 갈릴리 온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묻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그러므로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먼저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경건의 시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예수님과 같은 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묻고 또 나의 계획을 또 물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보기에는 굉장히 부지런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막상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며 내 인생을 허비했지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부지런한 삶, 내 목표를 잘 알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의 시간이 빠지면 나의 영적인 도끼의 날이 무뎌진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잘 잃은 채 그냥 마냥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영혼을 내놓고 무뎌진 부분을 갈고 다듬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 힘들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빠진다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잃을 것이고 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꼭 기도하심으로 말씀 앞에 나의 계획들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고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을 지나며 바로 어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프타임 하며 터닝포인트를 지났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7월 중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금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했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맡은 일을 정말 부지런히 하고 있나? 혹시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나? 내가 게으른 부분들이 있나? 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빠야 할 일에 한가롭고 한가로울 일에 온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삶을 위하여 나는 과연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경건의 시간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도끼날이 무뎌진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나의 도끼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의 이름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나의 삶을 조율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참 게을렀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삶을 살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기억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반드시 경건의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겠습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청 수련회는 3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공동체성이 좀 많이 아이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또 자기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학교에 참여한다거나 수련회에 참여한다거나, 이제 부모님들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별로 그렇게 굳이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아이들을 성경학교 토요일 날 오전 10시 좀 보내주시고 31일서부터 중고청 수련회 하는 거,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서 될 때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야기해서 될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가자 해서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체가 좀 회복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뭔가 잘 해가지고 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서로에 대한 또 배려와 관심들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또 우리 예배의 현장 너무 중요하죠. 또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또 꼭 필요한 주님도 만나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얼핏 들어보니까 친구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가까운 누가 없어서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성격에도 성경학교 수련회 잘 안 갈 거예요. 네, 성격 따지고 이렇게 또 뭐 친구 따지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성경학교에 가고 수련회 가고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또 은혜도 받고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부흥회 때의 어떤 그런 추억들, 그렇죠? 좀 더 거슬러서 내려가 보면 젊었을 때 어떤 수련회 성경학교 때 받았던 그런 은혜들, 또 그때 만났던 영적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좀 꼭 소중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끝.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른 양인 이은선, 박재규, 박선아, 박지훈, 이승준 자녀들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생 이정순 항암 3차 맞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름성경학교 찬조로 또 여름성경학교 찬조로 또 생일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네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이번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생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또 작은 부분이겠지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도 은혜의 현장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게 힘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